빌립보서 1장 우리 7절로 8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2부 예배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과 끝을 한 사람, 두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나눌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은 은퇴한 프로 축구 선수였죠.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 뛸 때에 그가 정말로 쉼없이 90분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쉼없이 90분을 전후반 모든 경기를 뛸 수 있을까?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늦은 시간, 새벽에도 그 프로축구를 보면서 감동하고 또 가슴을 졸였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박지성 선수의 얘기로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박지성 선수가 뛸 때에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산소 탱크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산소 탱크를 달고 뛰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90분 내내 쉼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바로 이 산소 탱크 같은 그런 별명이 아마 붙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다. 심장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심장이 하나인데 이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도 에너자이저처럼 지치지 않는 그런 박지성 선수의 그런 특성을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설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소 탱크 혹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라는 이 말씀을 오늘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하는지, 자기의 주어진 사역들을 정말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수십억, 60억, 70억 되는 모든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기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의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택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만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놀라운 변화 역사,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이야기, 모세를 통하여서 지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시작했던 이야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비록 어리석었고 게을렀고 주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한마디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주인공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생각했던 사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정말로 그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했었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7절, 1장 7절과 8절 말씀은 짤막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심장과 마음은 의미가 좀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심장과 마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심장이 뛰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연전될 수 없잖아요. 심장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내가 사역한지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심장이, 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다가갔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사실 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의 됨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크와 레시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그런 말씀이죠. 말 그대로 얘기하면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곳으로, 성별된 곳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광의의 큰 의미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작은, 좀 협의적인 그러한 설명의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좀 이 이름은 조금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오이코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똑같은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말 그대로 집이에요. 집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가족.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큰 의미도 있지만 아주 작은 가족들, 가정들이 모여서 서로 호흡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큰 교회, 수천 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로서의 그런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초대교회는요, 작은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335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러한 곳, 가정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오이코스, 바로 교회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단순히 한 주간에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흩어져서 그냥 그 모습으로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 그 교회가 바로 오이코스라는 이름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우리 발구의 전원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단순히 한 주간에 한 번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또다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축복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일명 삶으로 나누는 교회. 우리 발구의 전원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예배의 모습으로도 귀하지만 서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누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은요, 얼마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격려하고 위로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하여 그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1부 예배도 함께 그 제목을 나눴는데 2부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첫 번째 단락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심장과 마음, 이 두 단어가 함께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보다 보면은요,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정의로 얘기하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이 자리한 것이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슬픔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분노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잠언서 4장 23절이 그 얘기를 전하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 있으니, 마음에 있으니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어요. 심장과 마음,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이토록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10년 전에 그곳을 방문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후로 또 다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편지를 쓰죠. 4권이나요. 옥중서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요, 몸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뜨거워요. 더 간절해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또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충성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힘써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의 기름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 모두도 믿고 이제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지원을 합니다. 기도로 후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도 바울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또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선교함을 보내주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복음 사역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금물을 드리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고 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귀한 성경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1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자 한다면 교회는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또 나와 우리 이웃 성도들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곳, 그 관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친히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자리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헌신, 그들을 위한 섬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내가 여러분을 가슴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사랑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심장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심장이 뛰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정말 깊게 사랑하고 있는지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이 말씀으로, 단어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0절 보면 주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치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처럼 느껴졌느냐 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양이 홀로 길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목자가 없는데. 좋은 것이 있어도,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그 먹을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결국 양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 모두의 삶이 마치 고생하며 기전하는 그 모든 삶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다 동일한 마음인데, 놀랍게도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는 그 말씀,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 지극히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바울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지만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인꼬 부부처럼 정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가정이라고 칭찬해 마지 않는다는 가정 역시 사실 그 사랑이 처음 같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을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강조한 바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요 더 이상 심장이 하나인 삶이 아닌 거예요. 나의 심장, 주님의 심장, 내 마음에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심장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노라고 말씀 전했던 그 말씀을 오늘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이제는 나의 심장 하나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심장과 주님의 심장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들 모두도 주님의 심장 가지고 힘써 사랑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며 힘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그 모든 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사실 똑같아요.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끝을 맺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말씀으로 모든 결론을 마무리하지요. 처음에 박지성 선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네요.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부 시간에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안수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쓴 책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짧게 생을 살고 그냥 마무리해요. 33살. 33살의 나이로 이 생에서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는 참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고대 의예과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는 이제 군대에 가게 돼요.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함께 아마도 사격장에서 함께 이렇게 뒹굴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유행성 출혈열로 죽게 되지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33살이라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다했던 그의 이야기가 무엇이 대단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은요, 그 이후에 일어나요. 이 안수현이라는 이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영락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장으로, 그 영락교회 교회장으로 이 안수현이라는 이 청년의 삶의 이제 마지막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례식을 하게 되는 그때에 무려 그 한 사람 안수현이라는 이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하여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33살짜리 젊은 사람, 그 한 사람의 죽음인데 어떻게 4,000명 되는 그 영락교회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옛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추모객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지요. 이분의 삶이, 이 청년의 삶이 어땠는지를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토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청년으로 또 한 의사로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책의 제목처럼 그는 참 바보처럼 살아온 거예요. 시간에선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거예요. 인턴 레지던트로 일할 때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겨워요. 정말 그냥 잠을 자지도 못하고 수일째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데 환자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겨운 삶으로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에는 졸던 의사가 바로 이 안수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거예요. 안수현이 썼던 편지, 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왔던 또 다른 소식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그가 죽은 이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퇴원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했던 약속이 기억나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이미 퇴원해서 저 부산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굳이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 빼버리겠습니다. 병원이 파업을 해요. 최근에도 이 의사에 대한 일이 갑자기 또 일어나고 있는데, 병원이 파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눈치를 줘도 왕따가 되어도 그런 환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환자의 침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던 이 수많은 일들,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빌려서든 아니면 사서든 꼭 그 옆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러면서 그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도 또 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내용을 썼다고 그래요.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이런 모든 삶은 그냥 직업의식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수로 직업윤리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모든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는 이미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안수현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구의 전원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의 심장 가지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